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다시 한번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탔는데 본문에 보니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저에게 없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마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상황을 아시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제자들로 하여금 경고하는 매우 엄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경계하며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데 본문의 이야기의 흐름상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제자들이 기록하기로는 걱정하지 말라 너희가 떡 한 개가 남아있는 줄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먹여주겠다 라고 위로해 주시고 다독여 주시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일진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지금 이 상황에서 매우 제자들을 다시 한번 나무라고 계십니다. 떡 하나만 가져온 게 제자들의 잘못인지 충분히 가져오지 않는 게 제자들의 잘못인지 본문의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매우 꾸짖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매우 주의하여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 특징이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니 바리새인과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본문 안에서 계속해서 여러 번 복음서를 통하여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이 경고의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또 다른 주의와 또 다른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같은 본문을 보고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이걸 믿음이 적은 제자들이 보이는 이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서 또 다른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에 따르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수차례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그들의 위선, 거짓됨, 또 그러한 가르침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라고 깨달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교훈을 삼가라로 깨달은 그 깨달음은 예수님께서 지금 지속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경계하셨는가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 무리가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의 누룩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외식에 관한 말씀은 계속되는 마가복음 본문에서 몇 차례 살펴보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받아보길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받은 자들은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 경고를 듣고 있는 자들 또한 이방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경고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는 경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때 이 말씀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 말씀이 충분히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 말씀은 구약시대까지 동일하게 거슬러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밖으로나 안으로 그럴듯한 어떤 예식이나 습관적인 종교 행사가 아닌 진실을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이것이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일어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셨던 그 말씀이 안타깝고 또한 놀랍게 시간이 한참이나 흘러서 신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의 상황에서조차도 동일한 가르침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놀라우시다, 경이로우시다 하고 외쳐대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놀랍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짓으로 얼룩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외치면서 정작 그들의 삶은 공의롭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돌이키라 돌이키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같은 이사야서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던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돌이켜서 거룩하게 행하라는 말씀이 지금 이때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나오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는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혹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 새로운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각 알았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뭇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관적으로 말씀하여 주신, 외치신 말씀이 바로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고 돌이키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수차례 지적하고 아는 바처럼 윤리적인 가르침에 머무른 것이 아니었으니, 이사야 같은 구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공의롭지 않음과 거짓이 만무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돌이키라, 거룩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룩함은 거룩하지 않음을 항상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하는 것이었고, 또 동시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거룩함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죄가 없이 살라, 너희도 거룩하게 행하라, 너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과 같이 윤리는 남아있지만 신은 부정하려는 이 세상에서는 거룩을 말할 때 착함을 말하고, 적어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 또는 남을 도와주는 선함으로 해석하고 듣습니다. 여러분이 거룩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먼저 들어집니까? 착함과 선함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먼저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말할 때,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이고, 이 말은 동시에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를 꾸짖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착하게 살라,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는 좋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의 수준에서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거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주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거룩하라 거룩하라 외쳤을 때 그들은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한다,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들었겠습니까?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처럼 살면 안 된다,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지금 당장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그러한 외침으로 그들이 들었겠습니까? 그들이 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입을 왜 계속해서 막으려고 했겠습니까? 윤리적인 것을 지적하는 선생 정도의 가르침으로 보았다면 그들은 선지자들의 외침에 굳이 큰 거부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무시하면 되고 그렇게 무시하면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착한 것을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대로 살겠다고 말하는 거고, 그리고 너나 그렇게 착하게 살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뿐이지 굳이 그 말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억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서 여호와께로 여호와를 알자라는 이 호세아의 외침은 신약에 와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자라는 외침으로 동일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4장 6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절 27절은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일관된 모습이 있었으니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을 잘못 알려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분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같은 본을 보이신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를 택하셔서 그들 향하여 진리와 거룩함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니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 그들을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함이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룩함일진데 이는 어떤 망상으로나 또는 신비함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로 말씀으로 분명히 매우 객관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이고 착함이나 선함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드러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참된 복음의 목적은 바로 거룩하여지는 것, 죄에서 멀리하는 것, 또한 악에 빠지지 않는 것, 거룩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데 같은 요한복음 17장 15절 이하에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우리의 마음으로는 당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를 바라지만 예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주여 이 주의 백성들을 당장에 생을 끊으시고 하나님 품에 데려가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기도해 주신 놀라운 가르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렇게 거룩한 분으로 거룩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단지 거룩함만 남아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뭔가 하나 빠져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완성이 있었으니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단지 위엄만 있고 높으신 하늘에서 우리를 쳐다보는 그런 위엄과 그런 거룩함이 아닌 사랑이 언제나 바탕이 되고 사랑이 온전히 있는 거룩함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고, 이 말씀에는 그 어떤 변명도 거짓도 조금의 유예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온전한 시각에 가장 온전한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에 맞추어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고, 말씀에 따라서 친히 말씀을 이루셨고, 말씀에 따라서 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러한 모습을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이 전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정직하심과 신실하심과 이 모든 사랑하심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하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음을 우리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이 좀 긴 말씀에 본문에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과 23절 이하의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여러분이 지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입장에 서 있는지, 아니면 더 이상 외식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의 위치에 서 있는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23절 이하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그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거짓과 위선을 책망하시는 이 예수님 말씀에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첫째,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예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경고와 책망에서 자유로우십니까? 둘째, 여러분들이 외식하는 자들보다 더 거룩하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망에서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십니까? 셋째, 여러분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고 더욱 선한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책망에서 스스로 자유로우십니까? 이 모든 것들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무엇도 개인의 선함을 먼저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도 여러분의 그 의로운 무엇을
이 질문 앞에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도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갖게 된 이 거룩함이 내가 원래 의로운 자였다거나 또는 그래도 선한 자로 노력하고 있다거나 그래도 나는 정직한 자로 살아가고 있기에 조금은 받을 만하다고 지금 혹시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첫 구원의 그 상태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받았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감히 인간의 그 무엇도 들어갈 수가 없는 놀라운 선물이며 놀라운 은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지금 이 시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모세오경을 더 잘 암송하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을 말씀으로 감사하게도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친히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자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말씀을 보면 더 암송하면 암송할수록 더 읽으면 읽을수록 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라면 지금 이 시간 외식하는 그 누구보다 11조와 각종 헌물과 그 모든 또 다른 율법들을 잘 지키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저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서 더욱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모든 인간이 생각하는 착함 중에 착함들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놀랍게 이것을 금지할 법도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착한 열매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고 악한 것을 행하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착함,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짓 수준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혹시라도 어떤 기대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의 그 거듭난 어떠한 삶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거룩한 노력을 통해서라도 구원을 조금 더 이룰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도 교만할 수 없음은 모든 살아가는 능력, 거짓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능력,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여러분들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더 거룩하게, 더 모질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모든 힘이 내 안에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주의 품에 가는 날 유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은 주님 죄인입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선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이만큼 주를 위해서 거짓을 행하지 않았습니다의 고백은 그 구원의 위대함과 그 구원의 가치를 인간의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평생의 삶을 살면서 항상 겸손히 주 앞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참된 성도가 주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노라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또한 그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이기에 신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에 신의 사랑을 입은 그대로 또한 이웃에게 내가 받은 신의 사랑을 전해줍니다. 성경은 그래서 용서하되 계속해서 무한히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수준에서 용서와 인간의 수준에서 사랑을 한순간도 말씀하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에 그 사랑을 실제로 또한 행하라고 말씀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더 그리스도 안의 사랑에 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거룩함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초신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룩함에 이르는 게 즐거웠는데 지금은 거룩함에 나가는 삶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만이 여러분을 모든 교만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모든 죄악에서 허우적대는 것을 건져주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조금도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능히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은혜가 도무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가 받은 이 은혜대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로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면 십수년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복음 전하는 일이 계속해서 짐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왜 전해야 하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받는 구원의 은혜가 지금 이 당장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똑같은 말씀, 내일 또 똑같은 말씀, 그 다음도 똑같은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올 반복적인 단어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해야 거룩함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의 믿음 없음을 지적할 때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께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경고의 가르침을 먼 데가 아닌 바로 곁에서 들었습니다. 배 안에서 들었으니 제자들 각자가 명확하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떡이 없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제자들이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도다 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아시고 꾸짖기를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에서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함께 그날에 갔던 십자가에 매달려 그 한 강도의 구원받을 삶으로 오늘 당장 마치는 것이 아니라면 주께서는 오늘 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뿐만 아니고 마음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사람을 속일진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은 도무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또한 그러한 삶을 조금이라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내가 아무렇지도 않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마음을 매우 깊숙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의 나라 갔을 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받은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선자의 책망을 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한 이나의 책망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지금 깨닫고 계십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이 고통을 알고 저주의 그 죄의 무게를 알고 동시에 이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능력이 제한이 없으신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그 껍데기를 아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그 겉에 보이는 행위만 아는 것이 아니고 거룩의 진짜와 사랑의 진짜를 알고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의 구원하심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또한 주를 찬양하였습니다. 놀랍게 찬양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답게 찬양했던 찬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일부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도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로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것이 구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 찬양했던 노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 저 여러분들이라면 이 찬양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 없이 동일한 찬양을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이어서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고 이 기록을 보면서 어떻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가르침에 회개를 할 수밖에 없으며 이 가르침에 동일하게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약의 그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회개를 해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그들은 자신의 상황이 조금 변해지자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금세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사랑을 입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일용할 양식은 주지 않으십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필요한 것은 채워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평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것들도 조차 또한 섬기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수천 년 전부터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말씀,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성령 안에 거한 자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오니 더 이상 이 말씀이 책망으로만 우리 안에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고백을 진심으로 매일매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생의 선물을 받았고 이 땅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놀랍게 거룩한 삶을 또한 살 수 있게 되었고 놀랍게 신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신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진리 또는 다른 위선에 발을 조금도 내딛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가운데서 공의로움도 잊지 아니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보다 착함과 진실함에 더욱 힘쓰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을 충성하게 충성되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원수를 위해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 또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정말로 이 땅에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할 뿐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께서 부르시는 그날 주님 제가 주 앞에 많은 죄인이었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칭찬해 주옵소서 하고 말할 수 있는 겸손한 주님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까? 우리가 거룩한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도무지 거룩함이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노라 말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인간의 사랑과 내가 가진 모든 책을 통하여서는 이 사랑을 도무지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항상 겸손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기억하며 그 사랑에 나아가서 이 땅에 세상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착함과 선함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정말로 맺어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 보혈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